할렐루야, 오늘도 골방 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소식이겠지만 이제 제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날이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설교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골방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도 오늘을 포함해서 딱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 이 골방 기도회는 저에게 아주 의미 있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을 집에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 생각 때문에 2022년 4월부터 이 골방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어색해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때는 5명, 6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지금은 그래도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많을 때는 30명 정도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 골방 기도회와 월삭 기도회 말고는 따로 없기 때문에, 또 매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이 골방 기도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통로가 바로 이 골방 기도였다고 저는 믿어요. 항상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화요일 저녁 9시라고 하는 시간을 구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바라기는 제가 사임한 후로도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계속 청년부 안에서 이어지면 좋겠는데, 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또 남아있는 시간에는 또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주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에서 저는 이 좀 오래된 개그 코너긴 하지만 개그맨 박성광 씨의 유행어인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개그였지만 이 개그가 웃기지 않았던 이유는 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실제로 그런 세상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1등에게는 굉장히 많은 특권과 기회가 주어지지만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같았기 때문이죠. 본문도 1등만 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잔인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고,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못이었죠. 이 베데스다 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였을 때 그 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더든지 다 낫는다는 전설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 못 아래에 철염이 함유된 이 간헐천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어느 정도 치유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고베 아리마 온천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3대 온천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온천에도 철염이 함유되어 있고 치유 효과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못이 모든 병을 다 치유한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죠. 그런데도 소문은 항상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누가 그 못에 들어가서 나았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확장되고 부풀려져서 어느 순간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다 낫는 그런 기적의 못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못이 잔인한 것은 오직 1등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못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병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특히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물이 움직인다면 1등으로 입수를 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거죠. 실제로 그 못 안에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이 베데스다 못이 보여주는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비슷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1등이 되는 것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등이 되는 것에는 많은 기회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와 유익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1등이 되는 것, 즉 상위 1%에 들어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마치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하여 1%가 되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서로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1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1%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 한 명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한 명이 되어 보고자, 그 1%가 되어 보고자 사람들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자신들이 그 1등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또 1등이 한번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우리 제자반 과제 중에 그 이제 설교 요약을 하는 과제가 있는데 한 지체가 좀 요렇게 요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베데스다 못이 있고, 네, 그러니까 한 번 1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1등이 되어야 되는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또 다른 베데스다 못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 1등이 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등이 되어야 한다는 이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리지만 또 실제로 그곳에 진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 싶으냐를 물은 거예요. 그런데 병자는 울분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이 못에 1등으로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낫지를 못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간접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이죠. 그리고 만일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병자가 진짜로 알았더라면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병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저 내가 1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병자의 모습 속에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병자와 같이 행동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직접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약 그분이 내가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는 분, 조력자에 불과한 분이라면 우리도 이 병자와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경쟁에서 1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저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조력자에 불과한 분이 되시는 거죠. 안 그럴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기회를 붙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물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저 구원을 주지 않으셨을 때 그분을 향하여
절제되지 않을 정도로 이 원망과 분노가 폭발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구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로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그저 조력자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직접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이게 원하셨죠. 어떻게 하십니까?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순간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죠. 예수님은 병자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병자를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직접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거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본문은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병자가 회복된 것은 안식을 회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사실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안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특별한 존재로 여겨지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1등이 되는 것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행하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등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모든 이유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등이 되는 것 자체가 목표는 아닌 거예요. 1등이 되었을 때 얻게 될 무언가, 그렇죠? 1등이 되었을 때 가지게 될 어떤 돈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얻게 될 안전, 돈을 가지고 얻게 될 부요함, 그 부요함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 행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 명예, 그렇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1등이 되기를 갈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이 되어야지만 그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1등이 되지 않고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값 없이 주신다는 거죠. 1등이 되지 않고도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고요. 1등이 되지 않고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등이 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존귀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는 거고요. 1등이 되지 않고도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으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안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죠. 1등이 저 베데스다 못에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 보고자 경쟁하며 애걸복걸했을 때는요, 마음에 안식이 없다가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안식을 즉시 또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내용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고 또 무엇을 믿었는지를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까? 혹시 그 구원이 예수님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 저기서 1등을 차지하고 저기서 상위 1%가 되는 것에 있다고 믿어오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압박이 심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절망이 왔던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은 그러한 구원,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의 구원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그러한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조력자의 역할로 우리는 그분을 믿어왔던 것은 아닌지요.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특별히 1등이 되는 것에 1%가 되는 것에 승리하는 것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면 우리가 그 오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내 인생의 조력자 정도로 믿어왔다면 이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지난 시간의 죄를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에서 갖기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의와 능력, 자격, 정체성이 되어주시는 것을, 그분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같이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청년부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기도할까요? 세상에서는 1등만이 주목을 받습니다. 실력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좋고 외모가 뛰어나고 뭔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만이 주목을 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차별 없이 사랑받고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겨지는 세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이 입더러 너는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입이 손더러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자여 도리어 가장 약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서로에게 안식을 또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도록 특별하고 뛰어나고 또 우수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안식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는 청년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되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될 1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총회를 통하여서 안건이 잘 확립이 되고 또 내년도로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음번 또 청년부를 맡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번에 정말 신실하시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길,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사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도 제가 건강의 어려움을 이기고 또 맡겨진 바 모든 사역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다음 오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은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1등이 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언가 탁월한 조건을 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거해야 할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인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원해야 한다는 무한한 압박감에 짓눌려 쉼이 없이 살아가선 인생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분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 1청년부 총회를 통하여서 내년도로 이끌어갈 회장과 부회장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년도를 또 이끌어갈 또 새로운 목사님을 우리 청년부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또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도 더욱 더 부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골방 기도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마지막 골방 기도의 시간,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골방 기도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